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66장 예전 찬송 301장입니다.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며 하늘의 꽃이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7절 사무엘상 24장 1절에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사울과 다윗의 끈질긴 악연이 계속되는데요. 사울을 보면 참 한숨 나고 다윗을 보면 사실 우리가 좀 흉내내기 힘든 어떤 부분에서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울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정말 힘든 전쟁 중에 있다가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잠시 멈추니까 그러면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 나라를 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근데 그 조금 여유 생기니까 또 다윗을 잡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번엔 그냥 오지 않고 전군에서 아주 특수부대를 뽑아가지고 택한 사람 3,000명이나 돼 있는데 가장 전쟁 잘하고 뭐 택한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만 3,000명을 뽑아온 겁니다. 나라를 지금 지키고 돌봐야 될 상황에
이 중요한 군사를 이렇게 빼돌린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처럼 사악한 어떤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랄까요. 사울이 질투심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좀 무모한 이 다윗을 향한 추격이 계속됩니다. 정말 비정상적이죠. 사울의 모습이. 이성이 비정상적이니까 이번 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이 잘못되면 방법이 잘못된다고. 이 사울의 인생 철학, 왕으로서의 철학, 하나님 백성으로서 철학이 잘못되니까 방법이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는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도 지금 도망다니라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사울의 군대가 또 이렇게 특공대를 조직해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참 힘든 환경입니다만, 그러나 다윗을 무너뜨리지도 못했고, 그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고요. 왜? 이유가 있죠. 다윗은 철학이 바로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관 신념을 가지고 바로 서 있어서 올바른 신앙적 철학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방법도 올바른 방법을 택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 엔게디 광야, 그게 이제 덜염소바라는 뜻이에요. 엔게디가 덜염소바 이런 뜻입니다. 염소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 샘물이 있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조그만 산이 아니라 산이 컸기 때문에 다윗이 숨어도 사울이 쉽게 찾기 힘들었겠죠.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다. 산인데 어떻게 또 양의 우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금 양의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 이 스케줄이 많아서 산에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이 아주 많습니다. 큰 바위에도 굴이 나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자연 그대로 굴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또 양들이 이 팔레스타인은 낮은 태양이 뜨거우니까 양 키우는 목동들이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한낮에 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도금에서도 쉽게 굴을 팔 수 있습니다. 그 굴을 파가지고 양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곳, 그걸 이제 양의 우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도 되는 거예요. 그 양의 우리에 가보니까 굴이 있었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굴이 이제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사람들 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때 이 굴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부하 600명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 사울이 들어가서 몰할 정도가 되려면 굴이 굉장히 길고 컸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사울이 본문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는 뜻도 되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밑에 그 주에 보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게 사실 해석이 참 굉장히 난제입니다. 이거 해석이 난제야. 용변 본다는 뜻도 되지만 잠자러 갔다. 발을 가린다는, 잠자러 갔다는 뜻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낮잠 잔다는 뜻도 되거든요. 발을 갖는 뜻이. 이거 어느 쪽이냐? 뭐 그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발을 가린다는 뜻, 이 낮잠 잔다는 뜻으로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잠을 자는 또 몰래 가서 옷을 벨 수 있잖아요. 근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하면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뭐 정신없이 있으면 원래 옆에 와도 오면 모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조금 고민이 되죠. 잠을 잤다, 낮잠을 잤다 그러면 잠잔도 몰래 와서 옷깃을 찢어가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을 잡겠다고 지금 긴장하면서 왔는데 또 그 들어가서 잠을 잤다니까 그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걸 모르죠. 또 왕이니까 지금 한낮에 날도 덥고 하니까 그 구라는 선을 하지 않습니까? 걸어가서 뭐 좀 쉬는 겸해서 잠을 잤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건 그건 아닙니다만,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다윗에게 유혹입니다. 유혹. 다윗에게 시험이라고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굴에 들어가면 안쪽은 어둡지만 바깥에는 밝으니까 어두운 데서는 밝은 쪽 볼 수 있지만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 못 보잖아요.
사울은 지금 저 구란 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설마 이렇게 자기들 군대가 대군에 왔는데 다윗의 군대가 그 안에 숨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이 언제나 일어난 사건에는 해석이 중요한데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해석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래 말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한 성경이 어디도 없습니다. 뭐 다윗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부하들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왜? 여기서 사울의 목을 베버리면 다 자유롭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향 돌아갈 수 있는 거, 이 고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다윗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니 이렇게 절호의 기회가 있나?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다른 이 사람들과 달랐던 점, 다윗이 탁월한 점 여기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절호의 기회고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한 거죠. 근데 이 다윗은 부하들의 그 의견을 물리치고 단지 겉옷자락만 뺐습니다. 겉옷자락. 이 겉옷자락 뺐다는 게 상징적 표현인데 다윗 왕권의 손상이 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옷을 잘라버렸으니까. 이 옷을 자른 것처럼 나중에 이 왕국이 나눠질 것이다. 그런 개념도 되고 다윗 왕국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사울 왕국이 온전치 못하다고 다윗이 잘려나갔으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바로 이 사울의 인격에 손을 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느꼈고 어쨌든 폭군이긴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이렇게 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손대는 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금하신 일이다. 6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석했던 본질적인 철학이 뭡니까? 그건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지금 상황이 자기들 유리하니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명예 생각하지 않고 우선 유리하니까 우리에게 절의 기회가 왔으니까 이걸 합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건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도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전로의 기회가 왔으면 야 이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섭니다.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탁월한 점은 누가 봐도 이거는 사울의 목숨이 우리 손에 굴러왔거나 호박이 능굴채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철학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대단한 거죠. 다윗은 옷자락은 잘랐지만 사울의 옷자락 자른 그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이 사소한 흠을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엄청 은혜를 베푼 건데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잘랐으니 은혜를 베푼 건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옷자락을 잘랐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데 내가 실수했다. 자기 인정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이 작은 실수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행동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정말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고 아파했던 다윗인데요. 나중에 뒤에 가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도 1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인간이 참 약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약해. 다윗이 한 개지 그게.
자, 이 다윗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치지 않고 이렇게 사울을 살려준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죄악의 세력도 그 안에 못 들어간다. 그 안에 못 들어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늘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풍부한 사랑이 자기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목숨을 살려주니까 완전히 그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선으로 갚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닌 작은 허물, 그 사울 옷자락 자른 게 뭐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찔렸다는 거예요. 정결한 양심이 살아 움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 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의 비리를 알지 않을까,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알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데. 다윗은 그 부분에서 중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더 중요한 건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해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대요. 다윗은 부하들이 지금 뭐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 저루의 길을 그냥 두냐. 부하들의 감정을 신앙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현명하게 충고로 누르게 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마라. 그게 자기 부정하는 거다. 다윗은 자기 부정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거는 이 다윗은 자기만 악을 행하지 않는데 머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동조하고 맞장구 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옷자락 하나 자르는 것도 마음 아파하는데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의 철학,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원수도 만나고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에게는 일생일회의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왔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이나 인간적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그런 절호의 기회에서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참으로 믿음이 깊은 믿음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저 상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들의 삶에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참 오늘 다윗이 이 절호의 기회와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특히 이 사울이 악을 행하는 그런 폭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는 걸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